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머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평정되고 나서 다윗의 이제 중반 이후 말년으로 통치가 들어가는데요. 또 상당한 몇 년 시간이 흐른 중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되고는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이럴 때의 기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 출신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당시에 그들이 거지처럼 분장해서 나그네처럼 분장해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고 생존을 보장받은 족속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 기브온 백성들에 대해서는 물을 깊게 하고 장작패는 하인으로 부려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학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한다 마땅하다는 그 가나안의 토착민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내면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속임에 넘어갔겠죠. 탐욕 때문에 그들을 이제 부리는 백성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간적인 긍휼을 또 베푼 것이죠. 그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맹세했기 때문에 대대로 그 화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그들을 정복하고 기브온 백성들을 사울이 살육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억하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맺은 그 화친을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3년 동안 대기근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영적인 해석이 나왔죠.
이에 피해자인 기브온 족속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여기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사울 이 왕 때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학살을 당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피로 갚기 위해서는 7명의 사울 가문의 자손 중에 7명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살아남은 자손 가운데, 사울의 여러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 중에 그 오늘 여기에 나오는 리스바라는 그 부인의 아들 2명,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외손자 메갈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 5명을,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같은 날 기브온의 산 위에서, 산정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려 죽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사울의 죄의 대가로 죽게 된 그의 그 아들과 손자 5명, 외손자까지 5명, 7명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 머비보셋, 2다리를 저는 머비보셋은 제외됩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의로운 언약 때문에 그는 그 죽게 되는 그 카운트에서 제외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죄의 대가는 제사악선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언약 안에 있었던 머비보셋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심판의 날에 영원한 불지옥으로 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때에 죄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머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긴 하지만 사울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요나단의 의로운 그 언약 속에 있었던 핏줄이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에 두 아들을 잃은 사울왕의 아내였던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은 두 아들 시신 옆에서 시신을 뜯어 먹으러 오는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야생동물이 와서 또 사람 시신을 뜯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쫓아내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를, 낮에 얼마나 냄새와 파리가 끓었겠습니까? 그 냄새를 다 감수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죄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무게를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만을 터뜨리고 다윗을 욕할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망했네 우리 집안, 이렇게 억울함을 소리치는 대신에 죄로 인해서 사명의 결과를 받은 남편, 자기의 그 아들들의 죄를, 그리고 자기 집안의 죄를 자기가 대신 회개하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모습을 이제 듣고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의 그 뼈와 그 시신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사울 왕의 자손들의 죽은 자들의 뼈를 다 수습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먼저 수습하고, 죽임당한 사울 자손의 지신들을 모아서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게 되죠.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그 모든 가문이 원수 집안이죠. 원수들의 그런 죽고 나서 쓰러진 원한을 다 끌어모아서 정중하게 그들의 조상의 묘실, 기스의 그 가문의 묘실로 안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기근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앉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원한이 맺혀 있을 때에 먼저 찾아가서 그의 원망을 경청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나와 원수진 이들이지만
용서하고 다 지나간 옛날 흔적들이라도 거두어서 허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흘려보내고 화해할 것은 화해해서 화해의 강물이 흐르게 우리가 막힌 것을 틔워줘야 되죠.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3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어마땅한 저희를 십자가 언약으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또 우리 본인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과 조상들의 죄의 허물을 보며 회개하고 굵은 배를 펴고 그 자리를 지켰던 오늘 리스바, 두 아들의 시체를 지켰던 리스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한과 원망을 터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그의 마음과 상처의 모든 뼈를 사랑으로 다시 거두어서 아픔을 장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인생에 임한 가뭄과 기근과 같은 모든 현상이, 질병이, 그리고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날은 우리 교회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일 온 세대가 함께 한 말씀으로 큐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오늘 또 본문에서 나왔듯이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와 또 나 자신과 우리 또 앞세대의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 죄값이 흘러서 나의 자식의 목숨을 세상으로 휘두르지는 그런 목숨값으로 갚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지역 국가 공동체의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는 배옷을 입고, 마음의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아침 예배 시간에 6시부터 문을 열고 각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항상 본당이든 어디든 편한 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